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11장부터는 다윗이 범죄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렸던 이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11장,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지만 결혼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고 정약 결혼하면서 여러 나이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있었지만 마음을 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결혼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음란을 하게 되고 음욕을 품게 되고 범죄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나라를 다 점령을 하고 주위 나라를 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오직 암몬,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의 수도를 점령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암몬 수도, 그게 암만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는데 그게 절벽에 있는 그 성이에요. 저도 그 성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절벽 위에 성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 신전을 지어 놓고 예배를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는데 이 다윗의 군사들이 그 성을 점령을 했는데 결국은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그것을 끝까지 가서 점령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11장에 보시면 다윗이 본인은 가지 않아요. 북쪽에서 이 소바 사람들, 이 아람 족속이 협력하러 도움을 주러 왔을 때 다윗이 그 사람들을 치거든요. 지난주 우리 10장 거기 1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들을 다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치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 버리죠. 그래서 11장 1절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고 돼 있는데 자기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부하들과 함께 그 성을 점령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부하들한테 맡겨버리고 자기는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여기 랍바라고 하는 것이 그 수도입니다. 암몬 족속의 수도인데 그 수도 성을 남겨놓고 그냥 돌아와 버린 거죠. 그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돼 있고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여인을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 일어났다면 낮에 잠을 잤다는 얘기겠죠. 부하들은 전쟁을 하고 있었고 다윗은 왕궁에서 쉬고 있었다. 이게 다윗답지 못한 모습인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이때까지 다윗이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왕궁에 쉬고 있으면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 밑에 있는 왕궁 밑에 있는 집에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돼 있죠. 그게 목욕을 하는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더라. 3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 왜 알아보게 했을까요? 그 여인이 누굴까? 누구의 딸일까? 누구 집안 사람일까? 근데 부하들이 가보니까 거기 엘리압의 딸인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이 우리아는 자기 부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참 아름답구나 하고 지나갔어야죠. 근데 4절에 보면 전령 군사를 다시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라 그래요. 가까이서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데려와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동침했다라고 돼 있고 그 여자는 집으로 갔고 또 임신을 했다. 임신이 하루 만에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부하들은 전쟁을 하고 있었고 다윗은 자기의 음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려면 적어도 몇 달이 걸리겠죠. 그냥 하룻밤 자고 임신한 거 아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 성이 워낙 강력한 성이기 때문에 빨리 점령을 못한 거예요. 계속 점령을 못하고 있었고 다윗은 음란함으로 우리 바세바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죠. 머리가 워낙 좋은 다윗이라 이것을 어떻게 숨겨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을까? 남편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요압 장군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가지고 빨리 우리아를 집으로 복귀시켜라. 우리아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아를 데려와가지고 전쟁의 상황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런 8절에 보시면요,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건 뭐 집에서 자라 이런 거죠. 하룻밤 쉬고 자고 가라. 근데 9절에 보니까 우리아가 집에 안 갑니다. 왕궁 문 앞에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 바로 앞에 우리아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왕을 만나러 왔지만 자기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왕궁 밑에 집이 있으니까. 근데 집 앞에 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아가. 내 부하들과 장군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집에 가서 쉬며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못 잔다는 거예요. 구두도 안 벗고 신발 군화도 안 벗고 그냥 그 성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인 거예요. 그럼 칭찬을 해줘야죠. 근데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빨리 집에 가라는 거예요. 빨리. 근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튿날 화가 나가지고 거기 13절에 술을 먹입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어요. 술에 취하면 집에 가겠지.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군인인지 집에 안 가요. 다윗이 또 머리를 막 씁니다. 아, 집에 안 가? 그럼 어떡하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14절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가 돌아가거든 전쟁터 오면 제일 앞쪽에 세워가지고 전쟁터에서 너희는 피해라. 맞아 죽게 해라. 결국 27절에 보시면요. 그 성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편지를 받고 요압은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15절 보시면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왕의 편지가 뭐냐면요. 우리아를 맞아 죽게 하라. 실제로 그 라빠 암몬성에 가면 우리아가 죽었던 그 성벽이 있습니다. 완전 절벽이 절벽. 거기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절벽 위에 성이 있으니까 그 위에서 아무리 기어 올라가려고 해도 위에서 돌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곳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군사들은 물러나고 얘가 우리아는 맞아 죽게 만들어라. 실제로 요압이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아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맞아 죽게 하라 그러는 거지? 일단은 죽게 하고 편지를 다시 써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싸움을 계속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24절 보세요.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하들이 죽었다는 얘기 들었으면 호통을 치면서 왜 부하를 죽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싸우다 보면 칼에 죽을 수도 있고 활에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우리아가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악한 꾀를 낸 거죠. 악한 꾀를 내가지고 자기 범죄한 걸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겁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뭐 바세바가 임신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부인으로 맞아들이면 내가 양자로 받아들이면 되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범죄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아라 죽어버리고 그걸 감추는 듯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버립니다.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27절 끝에 보시면요. 그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를 알고 있다는. 다윗은 그 당시 왕이었고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설교했지만 권력자가 숨기려고 하면 숨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2장에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를 드러내버립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냥 말하면 다윗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래저래 거짓말을 하니까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거기 보시면요, 한 사람이 부자가 있었는데 한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 있는 양 새끼 한 마리 들고 있는 그걸 뺏어 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왕이 재판관이면 이 부자를 어떻게 하겠냐고. 아니, 부자가 집이 양이 그래 많은데 왜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새끼를 뺏었느냐.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재판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2장 3절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그에게로 딸처럼 여겼거늘. 이게 이제 바세바를 보고 하는 말이죠.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재판관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죠. 당신이 지적한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런 죄를 지은 부자 같은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 진짜 감정적으로 쳤다라면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서 죽일 수 있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면요. 네가 가난할 때 약할 때 내가 너를 주권자로 세웠는데 네가 만약에 부족했더라면 더 주었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 보십시오. 거기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여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아두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판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고 회개하게 되죠. 제가 거기 안 읽은 게 8절 말씀이에요.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8절에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게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은 여러 정약한 결혼한 사람이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에 차지 않았고 다윗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내게 얘기했더라면 내가 너의 마음에 만족할 수 있도록 더 은혜를 주었을 텐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취하려고 했느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긴 하는데 내가 만족을 못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늘 그렇게 부족하면 기도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고 나라를 지켜주고 백성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자기 개인적인 문제만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걸 자기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범죄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숨기려고 또 했다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지은 거죠. 음란의 죄다가 살인죄까지 했으니까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숨기려고 하다가. 만약에 이걸 또 숨기려고 하다가 더 많은 사람이 옳은 소리 하면 그 사람 또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더 큰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탁 막으시고 네가 부족한 게 있었더라면 내게 구했더라면 더 주었을 텐데 왜 죄악의 길을 선택했는가.
잘못된 거죠. 다윗이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 범죄하였고 내가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구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내 마음을 좀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이 죄를 이기지 못했다고. 이 죄를 조말하실 수 있는 분, 지워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거기 보면요. 아들들이 나중에 죽게 됩니다. 또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임신한 아들도 죽게 되고요. 나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자기는 자기 아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궁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14절 보시면요. 네가 지금 처음 임신한 바세바가 임신한 그 아들은 죽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습니다. 나중에. 그 다윗이요. 그래도 이 아이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을 막 해요. 하나님, 그래도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안 살려줘요. 결국 죽게 하십니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의복을 갈아입고 가서 음식을 차려 먹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죽었지만 두 번째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도 네가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했던 마음이 사랑했는 아내이기 때문에 바세바를 너에게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사랑해 줄 거라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요. 두 번째 이 바세바가 임신했을 때 이 다윗은 내 아들이 평화했으면 좋겠다 하고 샬롬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게 솔로몬이며 솔롬. 샬롬 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호와께서 그 아이는 사랑하실 거다. 그래서 거기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는 이름을 줘요. 그래서 여디디아라는 게 번호를 밑에 써놨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 사랑이 있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 사랑이 있음. 그러니까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할 거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그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한 사람들에게 아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6명의 정식 아들이 있었지만 진짜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26절 이하에 보면요. 다윗이 그 점령하지 못한 성을 찾아가서 이 부하들과 함께 그 성을 점령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범죄하고 난 뒤에 이걸 해결하고 나서 다시 그 전쟁에 가서 이 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목을 잘라버리죠. 그리고 왕관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랍바 암몬 성이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 점령을 하고 그때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28절에 보면 이제는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돼 있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윗이 그 마지막까지 성실하지 못하게 그냥 왕궁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이런 유혹을 받고 이런 범죄를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3장 1절에 그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게 다윗의 집안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다윗이 이 범죄 때문에 자녀들이 이 범죄를 닮아가게 되고 그게 암논이 자기 세 번째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걸 또 이 압살롬이 복수하기 위해서 암논을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죠. 형제간에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니라. 이런 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정말 귀한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간은 없는 거예요.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근데 죄악의 길로 아주 가지 않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것, 그게 우리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로 자꾸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인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해서 아주 실족하지 않죠. 사울 같은 경우는 아주 실족을 해버렸지만 다윗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까지 했지만 아주 실족하지 않습니다.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자녀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인악한 인간적인 모습이 11장, 12장부터 시작되어지고 다윗의 가정은 점점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과 부하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아까 요압 장군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신실한 요압 장군도 다윗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거예요. 또 마음이 깨어지고 갈라지면 또 헤어지고 또 서로 대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윗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 다윗의 집안과 다윗의 부하들과 어떻게 깨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또 직분을 받고 나중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상처가 많고 더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잘 견뎌내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서 그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는, 그래서 인내와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이런 죄를 짓는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2장 다윗이 범죄하는 사건과 회개하는 사건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가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밭갓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어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고의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범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다윗이 범죄함으로 이제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자기 부인은 백주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일들을 13장부터 보게 될 겁니다. 죄의 열매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입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보시면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또 은혜가 임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회복되고 한 주일마다 회복되고 계속 회복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악해지는 것보다는 계속 회복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도 부족해서 또 범죄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도 있는데 이런 죄의 이 유혹을 따라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범죄했을 때 빨리 돌아와서 또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 이 성경 낭독 예배를